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감히 세상 만물의 주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만나 주옵시고 저희 안에 경건치 못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 모두가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상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을까? 준비는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도 갑자기 간증을 해갖고 울컥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나요? 고기도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배고프다고 하세요. 배 안 고파요? 라면 2개로는 우리는 모자르잖아요. 대답해. 네. 뭐야 대답해. 자, 배고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기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와. 이게 뭘까요? 소고기 중에 뭘까요? 한화. 역시 고기도 드셔보시구만. 맞습니다. 꽃등심입니다.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꽃등심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맛있으니까. 맞습니다. 맛있어. 나 꽃등심이 제일 맛있어. 근데 정연이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광시한우 육사시미 한번 먹으러 가자고. 광시한우 육사시미가 기가 막히다는 말을 들은 건지 먹은 건지 아무튼 그쪽 육사시미가 겁나 맛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육사시미 한번 보실까요? 우와. 진짜 뭐. 진짜 맛있게 생겼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연이도 저도 모르는 소고기에 굉장히 맛깔나는 부위가 한 군데 있으니 그 부분은 바로 화면 넘겨주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아롱사태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아롱사태를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고기쟁이도 모르는 보석 같은 부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아롱사태가 그냥 맛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아롱사태로 인해서 큰 사태를 당하는 민족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에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수족관 무엇을 보았죠? 홍쿠아. 그렇죠. 다른 교회 가서 홍쿠아리움이라고 그러시면 홍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홍쿠아리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홍쿠아리움을 보았습니다. 소연이를 닮은 코가 큼지막한 물고기, 또 보혜를 닮은 썩소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하게 생긴 가오리, 또 이상하리만큼 귀엽던 뿡뿡이 엄마를 닮았었던 물고기, 저를 닮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뒤따라온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한가운데 수장시키시고 눈앞에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의 대상인 저주의 바다를 쪼개시던, 아니 아직 안 넘겨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한눈에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보여주면 됩니다. 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로 말미암아 홍해 가운데 무엇을 받았죠? 구원. 그렇죠. 그 구원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제는 모세가 아닌 예수님께서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다가 수족관이 되고
또 눈앞에 보이는, 감사합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배고팠어요. 두려움, 잠재의식, 뭐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믿었을까요? 맞습니다. 역시나 아닙니다. 분명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 가운데 수장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홍해 사건의 바로 다음 장인 15장서부터 곧장 불만이 시작됩니다. 1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는 검은색 출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을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벌써 원망이 시작됐지요. 자, 그 다음 장이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주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곧장 원망과 한숨뿐입니다. 되려 애굽에서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구원해냈는지 이유 자체를 모릅니다. 그저 육신의 기쁨 그런 것만 쫓고 고기와 떡이나 좀 먹게 하고 마실 음료만 충분하면 그것이 죄되었던 애굽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산다 이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다고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옛적부터 변하지 않는 이 진리는요 세상 가운데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 거룩지 못한 것을 파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15장 25절입니다.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맑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법도와 율례 그들을 시험하실세. 계속해서 1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1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받아서 여호와를 나타나게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는 뭐 하신다고요? 내가 시험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불같은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신다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적인 음란함,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또한 분노하는 이 모든 것은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기 위해, 너희가 지금 내 군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서 죄라는 녀석이 어떤 모습으로 운용되어지는지 그 죄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요, 죄를 인식하는 것이 곧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죄라는 녀석을 인식하십니까? 육적으로 패역한 모든 것들이 죄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녀석을 인식하시냐고요.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꿈틀대는 죄라는 녀석을 인식하시고 그 죄와 피터지게 싸우셔야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오늘은 누가 내 승질 건드렸네 하면서 욕하고, 오늘은 누가 좋은 집으로 이사갔네 하면서 질투하고, 오늘은 누가 잘생긴 나 같은 남자를 만났네, 전도사님 같은 남자를 만났네 하며 시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왜 내게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내 안에 죄라는 녀석이 이 일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반드시 이 죄라는 녀석을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하셔야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고기쟁이도 모르는 맛있게 생긴 그 아롱사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큰일을 안겨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2장 1절 보시죠. 뒤로 쭉 가지요. 자신들 읽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아롱에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에는 많은 뜻이 들어가 있지만요, 먼저 저는 이 1절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차츰차츰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만을 최우선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있었던 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면서 결국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자신이 세상의 우상과 친해지고 또 예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다 그 관계가 단절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국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인양저냥 사는 사람들. 분명히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럼 세상과 친해져서 이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이들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 있으신 분들 그런 일 없겠지만 하루에 5만원, 10만원, 몇십만원 벌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 생겨서 주일 하루 빼먹고 돈 벌러 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제가 더 좋아졌는데 저와의 관계, 너 왜 딴 데 봐, 김배.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더 좋아졌는데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김보혜. 세상의 것, 세상의 문제, 세상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또 나중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중요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거두기 이르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운동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위하는 신을 만들라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은요, 히브리어로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여러 명의 하나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하나님들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이 하나님 다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인간의 악한 면은 나를 위한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한낱 인간 따위가 나를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를 요구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자녀를 몰래에게 바쳤던 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아끼는 게 뭘까요? 내 새끼. 내 새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불태워서 바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세상 가운데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할 수 있도록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까지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상을 숭배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을 왜 섬길까요? 잘 먹고 자요. 누가요? 자기지. 그렇죠. 잘 먹고 자요. 어디 목사님이신가요? 아니요. 아니. 단지 숭배의 이유 때문은 아닐 거라고요. 너무 섬기고 싶어서 돌조각을 만들어서 그 돌조각을 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그 단 하나뿐은 아닐 거라고요. 방금 연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알면서 부끄러워하세요. 연상호 목사님께서 좀 깎을까요? 연상호 전도사님께서 그냥 성대. 연상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 핏줄을 이어받은 내 자손입니다.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겉으로는 그것에게 절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내가 바로 신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 장면에서 뱀이 하와를 꼬들길 때 뭐라고 했었나요? 너네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런 어이없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이것이 사람의 뼛속부터 타고 내려오는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세상 모든 제국들은요,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신격화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신격화했고 로마 또한 그들의 왕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럼 현재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북한, 중국의 통수권자, 그들이 국민들을 쇠뇌시켜가면서 그들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이 내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면 그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을 조금 느껴보고 싶다면 돈을 엄청 많이 벌어보시면 그때는 이런 신된 기분을 조금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껌뻑껌뻑 죽고 내 앞에서 숨죽이고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신처럼 만들어주는 기분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머니 하는 겁니다. 나를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명품, 그런 것들이 나를 신격화해주니까 사람들이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저 좀 주세요. 저도 신이 되고 싶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4절 계속해서 보시죠. 4절 보시죠. 4절 찾으셨나요?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주걱으로 세고 성막에 우상하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 되라. 5절. 아론이 보고 아론이 그들의 질관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아론 사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아론은 아론이라 해주지 마시고 아롱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론이 때문에 사태가 벌어져서 아론 사태가 됐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기보에 이해 안 해. 그래. 아론이 스스로 우상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전 세계 어디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냅니다. 이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아론이 만들었던 이 모습과. 우리 우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10계명 한번 보시죠. 아까쯤에 담임 목사님이 사사기에서 우상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당황했어요. 우상 얘기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상이 뭔지. 우상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죠. 거기 맨 뒤에 보고 계셨나요? 현명하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죠. 제목이 뭐지요? 십계명입니다. 3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속에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나를 믿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비교서라는 말은요, 나와 함께 더불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상이나 이런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숭배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줄 알고 계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런 중대한 아롱 사태를 저지르는 겁니다. 무슨 사태요? 아롱 사태.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진 지 39일째 되던 그날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어야 할 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요. 모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진 지 39일이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려도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가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이들에게서 이런 폐륜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풍요롭게 살아야 하니까. 그럼 이들이 섬겼던 아롱 사태의 주인공, 그 황금 송아지가 도대체 뭐하는 송아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이 송아지는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피스, 무네비스라고 불리는 이 송아지는 힘과 풍요를 가져다 줬다고 알려진 애굽의 신입니다.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축제일이 되면
송아지 목에 화환을 걸고 환호합니다. 이 송아지가 그때 그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 아닙니다. 이 송아지도 아닙니다. 이 송아지도 아닙니다. 어디 갔어 그 송아지? 목에 화한 건 송아지 어디 갔어? 자료로 없어. 죄송합니다. 저를 연상 그냥 제 목에 꽃다발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축제일이 되면은 송아지 목에다가 꽃화환을 걸고 환호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황소, 그렇죠. 여러분, 세계 경제 중심지에 있는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황소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황소의 고환을 만지면, 너 가면 만질 수도 있잖아. 또 모르고. 고환을 만지면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고환을 만지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보시죠. 저거 저소에서 있는 젖 아니에요. 황소의 고환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여의도 증권거래소로 위에도 황소가 있습니다. 목사님 빨라지셨네요. 전 세계 뭐 월스트리트가나 저희 나라 뭐 증권거래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증권거래소에서는요, 이 황소의 동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풍요를 요하는 세계의 모든 경제 중심지에서.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소의 고환을 만지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현대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때의 황금 송아지가 지금도 버젓이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왜 이래? 이스라엘 정말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지? 그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신을 섬겨왔지.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32장 1절 보십시오. 3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보이십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이 신이라 하면요, 다른 그냥 신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했던 이 신은요,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봤을 때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 경건, 정결의 하나님인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과 풍요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이름을 써요. 이름이 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같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힘과 풍요의 하나님, 그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나는 20년, 30년 동안, 많게는 평생을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경건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단지 힘과 권력, 환경과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빠글빠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않는 거래를 합니다. 내가 작정 기도 며칠 할 테니까, 금식 며칠 할 테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헌금 얼마를 할 테니까 얼마로 뻥튀기 튀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단지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드리는 작정 기도나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이, 정결이, 경건이 없는 그딴 헌금은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나를 위한 풍요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악독한 것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렵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들과 그의 신들과 맺었으나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했었으니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 것들이라.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뭐라고요? 두렵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요, 두렵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와의 관계가 또다시 깨어질까봐. 선악과 사건 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결국 하나님 스스로 고군분투하시면서 어렵게 붙여놓은 이 관계가 나를 위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시 깨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나온 그 목적, 나를 위한 우상 숭배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이 두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 환경과 풍요를 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송아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거룩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골똘히 생각하시고 고민하십시오.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모든 신앙은 이스라엘이 차마 버리지 못했던 애굽의 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과 풍요만을 요하며 예수님을 찾고 또 그 자리에서 송아지 십자가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풍요와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오직 거룩과 경건, 복음의 전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당신의 계획으로 이끄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